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서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면 마음 씀씀이가 안 믿는 사람하고 확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된 딱 한 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까 권사님이 아름답게 읽으신 본문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장 안에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 전에 설교를 드린 적도 있고, 오늘은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그 짧은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돼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선생과 선지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여자가 몸을 판다 그러면 그런 직종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 직종 언저리에 종사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 세리와 이런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이 지나가네. 뭐 이런 식의.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똑같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한테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왜? 저분은 우리를 인간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앞에 두 글자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한두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오면 인사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 안에 세리들, 죄인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그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환영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두 글자가 있는데 가족을 뭐라 그럽니까? 식구. 왜 식구인지 아세요? 밥 같이 먹어서 식구인 거예요. 한 입 가지고 같은 음식 나눠 먹는다고 식구. 식구란 말은 가족, 친구, 너는 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줬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뭐라 쓴소리도 자주 하시고 어떤 땐 저주의 말씀도 퍼부으시고 그러시면서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따뜻한 거예요. 심지어 식구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같이 밥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많이 데려온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그날 하루만이라도 사람 좀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동네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실패했어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보니까 거기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에서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눕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노숙자분들 맞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오면 밥도 맛있게 주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선물도 준다라고 얘기를 여러 군데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 제가 그때 부목사였거든요. 그때 거의 20명 가까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1등은 못했는데 거의 2등 정도로 해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집행부에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집사님 제발 앞으로는 데려올 때 사람 같은 것들 좀 데리고 오라고, 저런 것들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말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노숙자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자꾸 금금은 안 돼요. 저 양반은 교회 나와도 될 사람, 저 인간은 교회 나오면 안 될 인간, 이런 식으로 금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금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마음 한 조각 맛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밑에 줄 이 뭐로 이르시되, 비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와 상징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와 상징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 단계 건너뛰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단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운전도 하시고 횡단보도도 건너시니까 신호등 체계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신호등은 색깔이 화살표 빼고는 몇 개입니까? 3개. 아는 대로 무슨 색깔이 있습니다. 녹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황색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녹색을 보면서 녹색이네? 여러분, 잘 본 겁니까? 잘못 본 겁니까?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녹색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고. 그 다음에 적색을 보면서 적색이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색은 무슨 뜻입니까? 멈추라고, 가지 말라고. 노란색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들어섰으면 빨리 조심해서 나가고, 아직 안 들어섰으면 주위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멈추어 서라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적색의 뜻이 있는데 그냥 적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신호등의 상징. 비유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일단 보이는 것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 한 마리를 애타게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찾았어. 이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100마리 둔 목자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애써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았대. 찾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잔치했대. 끝.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색 신호등을 보면서 적색이래 해서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뭔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손가락 잘 보고 누구의 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쉽게 예수님의 마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은 번식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147일에서 160일 사이에 새끼를 낳고 수태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낳을 때 한 마리 내지 2마리, 많은 것은 3마리에서 5마리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산적인 가치로만 이해하면 까짓것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도요,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쏘다니고, 그리고 무릎 까지고 상처 입으면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조금 있으면 금방 풀어나니까. 재산으로만 따지면 이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왜 이 한 마리에 그렇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유와 상징의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 한 마리가 그냥 재산의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목자한테 자식 같은 거예요. 자식.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아버지랑 아들 하나 더 낳아보겠다는 일념으로 6을 더 낳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갔고요. 그래서 제 밑에 여동생만 5입니다. 그래서 제 막내 여동생이 저하고 나이 터율이 꽤 나는데, 그 막내 여동생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시내 이모집으로 그 막내 여동생만 데리고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 동네 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걸으니까 그 5살 배기쯤 됐을 텐데 그 녀석이 뒤에서 걸음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해서 천천히 걸어서 이모집을 도착해서 뒤를 딱 봤는데 세상에 그 5살짜리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모집에 방문하는 건 둘째고, 이제부터 그 애를 찾느라고 온 동네, 안 가본 동네를 쏟아지면서 우리 애 못 보셨냐고, 우리 애 못 보셨냐고.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결국 나중에 파출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못 찾고 막 헤맬 때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아줌마 누굴 찾으시냐고. 제가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을 잊어버려가지고 찾는다고. 딸이 몇이냐고. 딸은 5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 아이고 아주머니, 그 애 말고도 딸이 4이나 더 있는데 까짓 그거 하나 잊어버려도 되지. 그거 뭐 신경 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 인간 목을 붙잡고 뺨을 때리더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니까.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목자한테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 1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목자가 찾아냈던 거예요. 찾아내고 나니까 재산 1마리, 양 1마리를 찾은 게 아니라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 양 1마리 재산, 양 1마리 재산으로 따지는 그걸 찾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거의 자식 수준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십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은 양 1마리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죄인. 예수님의 공동체에 아직 나오지 않는 죽어 마땅한 죄인 한 사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 1마리를 찾은 기쁨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쁨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누구의 마음을 일러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서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거의 3년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숫째,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하면 전화는 반갑게 받으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시고, 조금 지나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한참 있습니다.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 한 분들, 지금 눈에 안 띄는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까지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 꽤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하나?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낍니다. 목사보다 더 애타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못 나온다고. 목사님 이렇게 길게 못 나오면 믿음 떨어집니다.
상황 보니까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손가락 잘 보세요. 누구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 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 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세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어느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그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도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풍랑 이는데 주무셔요. 워낙 피곤한데도 가셔야 되는데 가셨는데 배에서 그냥 풍랑 이는데도 주무시고 계신, 워낙 피곤하시니까. 한 영혼 사랑하셔서 피곤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피곤할까? 늘어지게 놀아서 피곤할까? 여행 다녀서 피곤할까? 아니 그냥 생업에 지쳐서 피곤할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 피곤을 무릅써야 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톡도 보내고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도 잘 안 되면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은 새벽도 있고 저녁 8시 전후로 해서 또 은혜성대에서 기도하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분 생각하면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왜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집단으로 대하지 마세요. 요즘 n분의 1, n분의 1 하잖아요.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300분의 1, 500분의 1.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 8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품 쌓이고 그냥 동전 하나 주면 끝나니까 이게 당시에 꽤 통용되는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품 싹, 요즘은 우리나라 하루품 싹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10만 원도 훌쩍 넘는데 이때 당시에 하루품 싹을 계산해 보니까 요즘도 아프리카 같은 데나 어디 동남아 같은 데 하루 일하면 10만 원씩 15만 원씩 안 줘요. 대충 얼마를 받는가 했더니 요즘 화폐로 계산하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게 한 드라크마가. 근데 이게 10개짜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보고 계신 8절 네 번째 줄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남의 집, 내 집. 내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꼭 안 찾아도 돼요. 왜냐 그러면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저는 물건을 자꾸 잊어버리는 재주가 있고 그걸 또 찾는 재주는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두고도 한동안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찾는데 엉뚱한 데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까짓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 한 드라크마에 집착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 드라크마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약혼한 사람, 정혼자가 있으면 이 정혼자가 뭐 지참금 아니면 선물 비슷하게 자기 그 약혼녀한테 뭘 선물하냐 그러면 드라크마를 10개를 꿰어가지고 이거를 선물로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이거를 꾸러미에 꿰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 그러면 머리 위에 장식으로 해서 머리띠로 쓰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나 남친한테서 나 약혼자한테서 정혼자한테서 이거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댕길 수도 있는 게 이 10 드라크마인 거예요. 숫자가 모두 몇 개라고요? 10개. 근데 그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그 9개다 야. 그러면 동네에서 이 여자는 칠칠 맞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10개를 간수 못하고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가 더 있어서 10개라야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닦으며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비유고 상징인데 어떤 뜻이 있을까 자세히 봤더니 우린 하나가 빠지면 아이고 그까짓 거 9개나 남아있는데 뭘 신경 쓰냐. 아니에요. 하나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 하나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이 모두 몇 개? 10개. 자, 지금은 몇 개? 몇 개? 예, 9개. 여러분 9개면 온전하다고 그럽니까? 온전하지 않다고 그럽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동체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한 분이 빠지면 우리는 20사람, 100사람, 500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거 전체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에서 하나 없어진 것처럼 하나가 없는데 온전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온전해지지 않는데. 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마스크 쓰셨으니까 걱정 없거든요. 예, 그대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대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끼리 고백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도 듣고 싶거든요. 저를 보시고 목사님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한마디 고백해 주시면 힘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아까 그대가 없으면 온전치 않다고 했으니까 그분 보시면서요. 그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 여자분이 그거 동전 하나 찾은 건데 동네 분들 다 불러 모아서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뜻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돌아와야만 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온전해지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우습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소중한. 이 한 사람이 없으면 나의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수군거리면서 비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 한 자락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셨으니까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고 이 마음 가지고 가족들도 대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만졌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한 분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